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너무나 중요하지요. 특별히 낙심되는 상황에서 이 믿음으로 기대했던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응답이 없으니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낙심될 때에 그래도 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기도다, 그것은 기도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비유의 제목이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다, 그렇게 했어요. 등장인물은 두 사람뿐입니다. 첫째 인물은 재판장이죠.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을 존귀히 여기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왜 하나님 사랑이 먼저 오겠습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수평적인 관계도 이루어지는 것이니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 자연히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악한 재판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필 양심을 저버린 재판관에게 송사를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등장인물이죠. 그런데 그는 남편을 잃은 한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이 성경 시대의 가장 불쌍한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모습은 과부요 고아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무기력과 무능력의 대명사처럼, 그처럼 천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인격적인 이 대함을 받지 못하던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관원들은 자주 고아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이걸 볼 곳이 없다 생각을 하니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피해버리는 것이죠. 함께 이사야서 1장 23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사례를 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니 아예 송사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뇌물을 좋아하는 재판관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가슴에 피멍이 들어도 천추의 한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그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이 불쌍한 그 시대에 홀로 사는 여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과부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사정하고 강청하고 요청을 하고 끈질기게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러니 이 재판관 간원이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와보니 세상에 문 앞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강청을 해요. 일터로 가서 관청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는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러고 나왔는데 보니 또 거기서 와서 한 번만 제발 좀 저의 송사 좀 수리해 주세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강청을 하게 되니,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왜 들어줬어요? 귀찮아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오늘날 세상 말로 말하면 내가 졌다, 뭐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내가 졌다. 그래서 결국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의 기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는 키워드, 즉 중심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18장 7절에 시작되는 단어인데요,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물며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괴로워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당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이 대조법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하는가 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뜻인데, 이어지는 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강청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간청하는 것입니다. 밤낮이라고 하면은 밤과 낮 할 것 없이 수시로 무시로 어느 때든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니 밤낮으로라고 하는 줄임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무시로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연히 들어주신다, 뭐 그런 결론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인데요, 언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언제 그렇게? 낙심할 만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인생을 살다가 예기치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하고 눈물의 골짜기에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할 그와 같은 상황,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죠, 건강 주시죠, 방법도 사람도 상황 환경 여건 주장하셔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힘없는 과부가 이 재판관의 송사수리 없이는 결코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으로 수고하지만 회사의 사업의 부도 직전에 있을 때, 그런가 하면 예기치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로 인한 손실, 가정의 붕괴 등등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어려운 일. 그런데 잘 알아야 해요. 내가 게을러서 노력도 하지 않아서 누가 봐도 너무나 뻔해요. 그러니 말들 하기를 백날 그렇게 해봐라 되나, 그렇게 대충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모습으로 행하다가 그야말로 쫄딱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좀 아리송해요? 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 그건 아니죠.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쁜 놈이 나를 속여서 갈취를 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을 때, 바로 이 힘없는 과부의 상황 같은 처지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억울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겠지요.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그 억울한 상황은 이 과부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하겠지요. 그런데 그 일을 처리할 재판관이 없으니 그것이 마음에 소원이 되고 원통함이 되고 억울함이 되고, 그래서 강청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7절 말씀에 보니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그 밤낮
부르짖는 이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의 품 안에 두시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명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처럼 택함 받은 자들이 여러분 함부로 세상을 살겠습니까? 항상 성실하게 살겠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지요. 법대로 착하게 살려 하겠죠.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면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와 같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악하니 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고, 또 저도 많지는 않지만 필리핀에서, 네팔에서 논 개간을 하면 3년 동안 잘 사용하라고 그러더니 농사가 잘 되니까 2년 만에 도로 달라고 횡포를 부리고, 참 그럴 때 억울하지 않아요? 기껏 그 손에 물집이 잡히면서까지 화산재 모래 탁 바깥으로 걷어내고, 모를 심을 때 어떻게 심었냐면 화산재 모래가 깊으니까 돌들은 다 걷어냈지만 이 꼬챙이를 가지고 푹 찍은 다음에 구멍 난 데다 모를 심을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그의 첫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많은 벽가마니를 이 단에 올려놓고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가 배가 아팠나 봐요. 주인이 달라고, 도로 달라고. 중간에 계약서도 없어요. 이 참 무지한 글자도 모르는 아이타 부족이 계약서가 뭔지 알겠어요. 그와 같은 억울함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수밖에 없지. 거기서 제가 선교사인데 나서서 소송을 걸겠다, 뭐 하겠다, 그게 그렇게 또 은혜가 되나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 들으셨죠? 26년 만에 폭우가 와가지고 돌려주긴 돌려줬는데, 세상에 차를 몰고 그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폭우에 여전히 남아있던 화산재와 돌들이 그대로 그 급류에 휩쓸리면서 기껏 우리가 개간에 놓았던 그 논 덮어버렸는데 과거보다 더 많이 덮어놨어.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좋아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래,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띵나니온 뭐냐면 코고 봐라.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런 억울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요. 또 네팔에서는 공산당의 그 공작금 협박이 있었고, 하여튼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들 때, 주님 앞에 강청하며 눈물로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을 드린 이와 같은 모습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면 당연히 어련히 들어주시는데, 누구를?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들어주시는데, 늦게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빨리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속히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리지. 기도하기 전에 들어주신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죠. 천국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의 모습과 같지 않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은 아무리 기도하고 소원하고 강청하고 그래도 그 기도가 꽝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요? 또 아리송해입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자가 기도할 때에는 먼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그러므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지나온 날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되게 하신 다음에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강청을 주님은 들어주신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항상? 자, 한 번에 즉각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한번 하면서 원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결코 낭망하지 않아요. 낭망할 즈음에 기도하면 그 마음의 낙심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다시금 소망이 샘물처럼 샘솟습니다. 그것이 기도와 낭만과의 반대적인 관계인 것이니,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또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는 자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낭망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낙심하는 자죠. 포기하는 자죠. 그래서 포기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네. 그와 같은 모습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빼마른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낙심한 자는 또한 기도하기를 멈추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오늘 1절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한두 가지인가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그 마음에 낙심, 절망, 근심 다 물리쳐 주시고 다시금 새 소망의 역사로 일으키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근심이 사라지고 낙심도 사라지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런가 하면 상황, 환경, 여건, 조건,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시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금방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받으면, 금방 기도했는데 또 금방 응답받으면 좋겠지요? 좋으면 좀 좋다고 솔직하게 좀 표현을 해보셔요. 좋지 왜 안 좋아요?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받으면 좋아요.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와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성품,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중에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인내, 절제와 이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의 이 은사 또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열매가 그 심성 가운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기도했는데 응답이와 기도했는데 응답이와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주를 담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는 아니올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시로 수시로 밤낮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니, 사도 바울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께서도 말씀을 하셨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심판을 더디하시기 위하여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돌아오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도 가져야 할 것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후손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25년이라는 기다림 끝에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약 16세, 17세 때에 왕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게 되었으니 저가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지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로부터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피난, 도망,
나중에는 옆 나라에 미친 흉내를 하면서까지 생존을 위하여 그렇게 어려운 날들을 보냈던 다윗. 그런데 그가 그 마음의 소원을 잊었을까요? 잊지 않았어요.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가 2번이나 자신을 그처럼 혈안이 되어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옆에서 부하들이 죽이세요, 죽이세요, 지금이 찬스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이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어. 나는 결국 왕이 될 거야.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런데 내가 미리 내 의도대로 내 손에 피를 묻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인다면, 나중에 내가 왕이 된 다음에, 죽인 다음에 왕이 된다면 선왕을 죽이고 왕자를 차지한 왕의 모습으로 서는 것을 그는 원치 아니했으니. 왜 그렇겠어요? 그 마음에 소원은 있으나 기름 부음에 그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또 그날을 기다리고 또 그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흐른 30세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염원이라고 그러죠. 염원. 자나 깨나 늘 떠오르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리. 설거지를 할 때도, 직장에 출근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염원, 우리의 가슴에 담고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염원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므로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죠. 그러는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게 되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랑하시고 크게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항상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명언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마음의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가이자 작가였던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람이고, 오랫동안 마음의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잠깐 동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 주님의 때에 선하신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아보니 인과 기도를 위해서,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는 오빠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지,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함성을 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방향으로 바꿔가십니다. 올바른 기도의 방향으로 바꿔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 내 기도의 목적이 너무 이기적이고 또 정욕에 따른 것일 때에, 더욱이 내가 응답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그와 같은 아주 참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잘못되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도우시고 역사하시니 그 기도의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구에게? 항상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이처럼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향으로 전환시키셔서 마침내 가장 선하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도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예요.
우리가 때로는 정욕으로 구할 때예요. 그런가 하면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때예요. 성령께서는 탄식함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 올려주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해 나가시고 하나님께 올려주시니,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금방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은 한두 번 기도함으로 경험하는 과정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할 때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확신과 믿음 속에 기도의 행진을 해나가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런가 하면은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간증하는 인생, 내 인생이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그 간증으로 전도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산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